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보내고 순도계를 보내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 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긴박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심령에는 언제나 종말을 향해서 준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단단한 근거 위에 그 기초에 세워져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심령으로 또 이 종말을 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저 끝나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답을 미리 띄워놨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시작서부터 영원까지 계속 변치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경의 기록,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경이 거기도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성경을 태만하게 여기면 천국 가서 좀 창피한 거죠. 천국에서 그 말씀을 계속 읽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영혼이 영원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떻게 삶을 준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가축들처럼 뭐 귀엽고 사랑스러운 개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거로 끝나면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든지 그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인식을 못하지만 사람이 다 수명을 끝내는 순간 1초 안에 다 알아버려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임종시에 그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 고통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대비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구원받게 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들이 나의 자랑이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 사모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제 주님의 복음 안에서 같이 구원받았던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보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세요?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남의 흠이나 보고 그러지 말고 기뻐해 주라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면류관. 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은 영원한 그런 보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가끔 입신 간증을 보면 의리의리한 천국의 귀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성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았으면 그런 이제 간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받은 영혼들은 나의 기쁨이며 영원한 면류관이다. 영원히 이제 나의 보상이 되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교양적으로 뭐 세상의 종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고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열심이 없다면 그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닮은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영전체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죽음이 가까이 임박하면은 진짜 두렵고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젊을 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황혼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세계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철저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다가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인문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자유롭게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길이 예비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담대한 죽음을 맞이하세요. 막 안 죽는다고 나 죽기 싫어 이러면서 막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이제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준비된 사람들과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이렇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준비가 오늘 충분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 우리가 영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비하신 거지만 이 땅에 살 때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우리를 시시한 사람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았다. 이 땅의 왕, 대통령, 물론 이제 그 일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 권위와 권세와 그 명예는 대단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 왕입니다. 좀 큰 왕이 있고 작은 왕도 있지만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은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폼 잡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걸 쉽게 말하면 영혼을 구령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 그 복음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역경이 많았죠. 그러나 그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방 세계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영혼들을 구령했을 때 그 영혼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고 영원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뭐 많은 분량이 아니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특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나는 이제 개구리니까 올챙이 그게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로 살았을 때 그 험악한 세월, 정말 소망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그 참담한 옛날 삶을 생각하면서 불신자들이 저렇게 살고 있을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뭐 죽든 살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심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처참한 상태로 말씀을 해요. 먼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대신에 죄를 온전히 이렇게 구속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혜택을 못 누려요. 우리는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불신자들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다고. 영혼의 아버지,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게 불신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불신자들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한번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불신자들의 상황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영적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뭐 우리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명 현상이 있고 살아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불신자들도 즐거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운명은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꽃병의 꽃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는 이쁘고 잠시는 뭐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곧 시들어 마릅니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운명적으로 영원한 사망, 이 땅에서 영적인 죽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제 상태를 말하고 있죠. 또한 이 불신자의 상태를 맹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못 보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광채, 복음을 못 믿게 하고 복음이 전도될 때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고 그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맹인 상태인 불신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그 영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중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인의 삶을 살아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또 그에 넘겨보시면 이 불신자들을 영적인 청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불신 영혼들은 청각 장애인이야. 귀가 막혀 있어요.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황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참 이렇게 여러 각도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불신 영혼들은 그 자체로는 삶에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불신의 영혼들은 사탄의 종이라는 거죠. 저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해서 고통당하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전에 우리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전에 불신의 영혼일 때는 사단에게 소속돼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원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처참한 그 불신자의 마음, 그 상태를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늘 쏟아줘야 돼요. 그들도 희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누리면서도 그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필연성. 심판은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의 수명을 영원토록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해진 운명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강건해서 좀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만 다 자기 수명이 있어요. 그 자연 수명을 끝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이 불신 영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의 영혼은 불신자든 신자든 영혼은 영원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우리의 영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제 진시황이라는 이 중국의 황제를 잘 아시죠? 중국 그 넓은 땅을 처음으로 통일시키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욕심이 있었던 거야. 이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늙지 않는 그 생명의 불을 찾아와라. 그걸 먹고 영원토록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진시황이 몇 세에 돌아갔어요? 50도 못 삽니다. 49에 죽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오래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젊은 사람은 좀 멀리 있으니까 뭐 죽음이 있다 오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불신자의 운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죽고 나면 이제 구원이 없는 이 불신자의 영혼은 대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거기서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모제들. 그것을 둘째 사망이에요. 그 지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로 구더기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벌이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지만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은 영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준비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세상에는 불신자도 보면 참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불신자 중에 못된 사람도 많이 있죠. 죄악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저는 심판을 받는 거지만 이 불신자 중에서 참 안타까운 분들, 그렇게 삶은 참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신이 타고난 이 죄성, 죄의 기질, 타고난 죄인은 이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수양을 닦아서 어떤 다른 종교에 귀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막 못된 짓을 해서 저런 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가 뭐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 아니냐, 뭐 간음죄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흉하고 무서운 죄는 불신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 이 사실을 떼어줘 줘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좀 접촉하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의의가 뛰어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몰라 착각한 거예요. 선하게 살았어. 인정해요. 죄도 잘 안 짓고 선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응애 태어나면 그 순간에 죄인이에요. 전씨가 아니라 죄씨야. 김씨가 아니라 죄씨. 태어나는 응애하면서 죄씨, 죄 암호하고 이름이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깨끗한 의인이 하늘에 정말 영광을 누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스스로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돼서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받으려는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신주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걸 가르쳐 주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이 영벌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보존해서 영원히 완성될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귀한 구원을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구원인데 이거를 요즘에 보면은 뭐 그냥 막 팽개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나중에 이 불신 죄악과 똑같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원 구원이 긴박한 시대입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가는 시점에 있고 처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 복음을 이제 제시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온 세계가 이제 복음화되면서 그 혜택으로 우리 이제 미국, 한국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그랬지만 아직도 불신 영혼이 너무 많죠. 뭐 거의 90% 이상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이 땅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가까운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구원을 확인하고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 구원은 너무나 지금 긴박한데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는데 죽은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받아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좀 누리고 못 누리고 그건 2차 문제예요. 그러나 구원 문제만큼 확실하게 누가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고 질문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자, 어떤 부활이 있는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지막에 주의 호령의 소리,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나요. 죽은 영혼이 다 깨어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로 딱 갈라지는데 부활은 다 돼요. 믿든 안 믿든 다 영체로 부활을 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선인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고 생명의 부활로 가요. 그래서 그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상벌, 행위의 심판을 받고 상벌을 받게 돼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불신용을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 죄악을 지어지는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 영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 구원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임박해 있습니다. 초대의 사도들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생애에 주님 오실 것 같이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 급하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감동이 딱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셨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우리가 지금 뉴스를 열면 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이 있고 지금도 정말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서로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이제 영토 전쟁을 하고 지금 제 땅을 누리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이게 주님 오실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지진. 우리 LA는 지진이 정말 이렇게 좀 심각한 곳이죠. 순간순간 지진이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제 무감각해졌죠. 뭐 지진이 있나 보다. 그러나 지진은 무서운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들이 곳곳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온다는 사실을 깨우는 징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빨리 영혼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이 다 그 영혼들을 구원했거든요. 구원해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 쪽에서 고통당한 걸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한테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때면 이미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환란 시대가 오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란 시대는 아주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때 영혼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이제 복음이 제시되고 또 그들이 구원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과 또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그 삶이 그들에게 또 결실로 갈 수 있는 그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우리가 설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이기적으로 막 살고 나 잘 살다 왔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됐으면은 너는 뭘 하다 왔는가? 이걸 반드시 물어요.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남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생명 쪽에 생명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걸 행위록이라고 해요. 그 행위에 따라서 선한 일, 착한 일 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 보상이 오는 거고, 뭐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이 이렇게 회개가 안 되고 그런 게 남아있다면 거기에 벌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런 것도 악한 것이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늘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중보해주는 거, 그것도 시작이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찬스가 있을 때마다 이런 귀한 사실을 잘 전해서 그들이 같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악간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제시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영혼 구령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뭘 전해야 되는가? 오늘날 이 변질된 복음이 많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확실치 않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 이 목걸이 뭐 이런 귀걸이 해다 가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바로 십자가는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로마서 11장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십자가라는 그 형벌의 형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같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분의 어떤 긍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고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준엄하심이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도 하지만 또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라. 그럼 뒤에 넘겨보시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심도 나타났지만 또 죄를 철저하게 이제 심판하시는 그 엄미하심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제 너는 죽음이다, 사형이다 언도를 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이제 거의 실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중마고우란 말 알죠? 너무 친한 친구, 남자 둘이가 친한 친구였는데 그만 이제 둘이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는 좀 이렇게 어둠 속에 이제 빠져가지고 죄인이 됐어. 범죄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 한 재판장에서 만난 거예요. 친구인데 하나는 범죄자고 하나는 판사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방청객이 와가지고 저 판사가 어떻게 판정을 내리나
궁금해 여기던 거죠. 친구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그랬으나 판사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제 대리자로서 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타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날 판정을 하면서 친구지만 그 죄형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10만 불형을 때렸어. 근데 이 죄인은 그 돈이 없어, 지금.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혀서 그 해결할 때까지 계속 감옥 생활을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법복을 탁 벗어버리더니 그 죄수석으로 가가지고 그 친구 옆에 가서 딱 앉더니 자기 체크를 탁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신반부를 딱 끊어가지고 딱 주는 거야. 이것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친구는 그 돈으로 보석공하고 나와서 자유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죄값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엄의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핏값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그래서 이 현명한 판사가 친구의 무정도 건지고, 그렇죠? 또 분명한 그 죄에 대한 판정을 통해서 또 판사로서의 그 사명도 완수할 수 있었죠. 그런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히 죄에 대한 그 희생양으로서 죄값을 철저히 치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내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걸 잘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오래되더라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 오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바른 십자가를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귀하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의 가장 이 처절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은 십자가에 가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걸 감격하고 또 불신 영혼들을 구려내려 저들도 우리와 같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구령의 열정을 더 뜨겁게 가져서 또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들은